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1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들을 지키는 자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쌌으니 이는 그가 나에게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 길과 내 행위가 이것들을 내게 불러왔으니 이것이 내 악함이다. 그것이 내 마음에까지 미침으로 심히 쓰라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11절부터는 그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바람이 분다. 뜨거운 바람. 그 바람은 키질하는 바람도 아니고 정결케 하려는 바람도 아니다. 그건 아주 강한 바람인데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고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할 것을 독촉하셨는데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결국 회개하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15절 마지막에서는 재앙을 선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서는 애워싸는 자들이 먼 땅으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해 함성을 지른다. 지르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마치 현재 함성을 지르고 있는 것처럼 애워싸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셨습니다. 오늘 17절에서는 그들이 들을 지키는 자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쌌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갈대아 사람들이 저 북쪽에서부터 와가지고 둘러쌌는데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죠. 마치 들을 지키는 자처럼, 전에 성경에서는 밭을 지키는 자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농사 짓는 분들이 추수 때가 거의 다 되면 짐승들이 그 농작물을 해치지 못하게 뭐를 치잖아요. 밭이나 뭐 어디 그렇게 칩니다. 제가 기도하러 가는 그 산 골짜기에서도요. 많이 쳐놨어요. 그 고라니라든지 그 멧돼지가 들어오지 못하게 쳐놨거든요.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쳐놓는 것처럼 그 농작물을 해치지 못하도록 들을 지키는 자들이 들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 진을 치는데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다. 도망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물에 갇힌 물고기처럼 그렇게 다 붙잡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나에게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다는 겁니다. 반역.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대항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말해줘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야 누구야 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세우신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18절에 내 길과 내 행위가 이것들을 내게 불러왔으니 이것이 내 악함이다 그랬습니다. 내 길과 내 행위가 이것들을 내게 불러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 자기의 뜻, 자기 의지, 자기 행위, 또 그 생각의 결과라고 또 말씀하셨죠. 이거는 너희 생각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됐다는 거죠. 생각의 결과. 거기 6장 19절에 보시면 땅이여 들어라 보아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악함이다. 그것이 내 마음에까지 미침으로 심히 쓰라릴 것이다. 상처가 몸에 난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가 날 것이다. 아픔이 있을 것이다. 예. 우선 전쟁이 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또 집이 불타고 재산이 없어지고 무서운 일입니다. 그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가 다 파괴됐잖아요.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됐습니다.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거기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지금 거기 살지 못하잖아요. 그 땅이 그 사람들을 토해낸 겁니다. (19절에) 내 창자여, 내 창자여,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요동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나의 혼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었기 때문이다. 네. 전쟁의 경보. 그 망대에 서서 파수꾼이
나팔을 불잖아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봉화를 피웠죠. 산꼭대기에 봉화대가 있어가지고 마른 장작을 항상 보관했다가 저쪽에서 봉화불이 올라가면 여기서 또 봉화불을 피우고, 그렇게 해서 한양 임금님에까지 빨리 전달이 되도록 외적들이 침공한다, 빨리 알리는 거죠. 전쟁의 경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요동하고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편안하다는 겁니다.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6장 14절에 보면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지만 평안은 없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복받을 거라고, 잘 될 거라고, 만사 형통할 거라고. 그건 다 거짓말이다. 지금 전쟁의 경보가 지금 울리고 있는데 20절에 파멸 위에 파멸이 선포되니 온 땅이 유린되었다. 갑자기 내 장막들이 순식간에 내 휘장들이 폐허가 되었다. 파멸 위에 또 파멸. 온 땅이 유린되다. 비참한 거죠. 원수들이 쳐들어오는데 여기 지금 장막들, 휘장들, 그 천조가리,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거, 그게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어요? 다 불살라지고 다 찢어지고 그 백성들의 그 주거지, 삶의 터전 다 내동댕이 쳐지고 갑자기 내 장막들이 순식간에 내 휘장들이 폐허가 되었다. 선포되었다. 유린되었다. 이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21절에 내가 언제까지 깃발을 바라보며 나팔 소리를 들어야 하는가. 그 원수의 깃발, 예루살렘에 꽂혀져 있는 그 바벨로니아 왕의 깃발, 원수의 깃발,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깃발을 예배당에 꽂아놓고 그리고 예배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 중국이 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과 거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예배당에 국기를 꽂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 극히 조심해야 돼요.
월드컵 때는 무슨 월드컵 경기 보여주고 동네 사람들한테, 주민들한테 다 와서 교회에서 보세요. 대형 스크린으로 보세요. 그 스크린 때문에요. 별거 다 해요. 교인들은 성경 찬송지 안 가져오고, 교회 주차장 막 개방하고. 교회 주차장 개방할 필요 없어요. 지역 주민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뭔가 다가가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그들을 대적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뿐만 아니라 주차장이나 모든 교회 시설이 다 성전이에요.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좋은 말 들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감사하다, 뭐 교회가 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그 깃발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22절에 내 백성이 참으로 어리석으니, 어리석은 백성이다. 왜?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러시는가? 아유,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성경을 배우고 스승들에게 성경을 배우고 구약을 배우고 율법을 배우고 제사를 배우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들이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봤잖아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거 물어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가장 기초적인 지식이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중생의 요소,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가장 기본적인 지식이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셨는데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 예정 구원. 하나님 예정하셨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다. 아주 기본적인 지식들. 그리고 율법, 구약의 그 의식과 제도는 다 폐하여졌지만 십계명의 십계명,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은 살아있다. 그래서 그 말씀은 1.1핵이라도 변경되지 않고 영원한 계명이다. 그런 거.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거.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간음하면 안 되는 거.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 그거 얼마나 더 중요한 것들입니까? 그런 기본을 가르치지 않고 자꾸 복을 받는다고 자꾸 얘기해 준단 말이죠. 잘 된다고, 복 받는다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거는 돌팔이 의사가 말이죠. 아무렇지도 않다고, 건강하다고 진단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고, 잘 될 거라고 말해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바른 지식이 없다. 두 번째는 뭔가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백성, 자식들. 영적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이 분별력이 없는 것은 헛똑똑이에요. 헛똑똑이. 많은 걸 배웠어요. 많은 것을 배워서 지식은 있는데 그 지식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된 거,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대로 관습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가고 예배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는 못 들어가요. 저 물가에서 첨벙첨벙 놀다가 가는 거예요. 그 물속 깊은 곳에는 들어가 보지 못하는 거죠. 더 깊은 곳에는 못 들어가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이에게 알려졌으므로 내가 너희 때문에 기뻐한다. 나는 너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원한다. 네. 나는 너희가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결하기를 원한다. 전에 성경에서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이 바른 성경에서는 순결하기를 원한다. 이게 맞는 번역일 겁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에는 참 지혜롭고 악한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에는 순결한 태도.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할 줄을 모른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악을 행하는 데는 아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일에는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보통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에 다 포장이 돼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이 포장지는 화려해요. 포장지는 예뻐요. 그 속에,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감동, 그게 사실은 핵심인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똑같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나 오늘 저희들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길과 내 행위가 이것들을 불러왔다. 그 결과, 또 생각의 결과,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또 깨어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